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34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는 지금처럼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가 되면은 전도사님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큰 북을 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그 북소리와 함께 교회로 오곤 했습니다. 참 아이들이 많았죠. 최근에 이제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또 캄보디아 같은 데 가보면은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전도하기가,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보다는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이 일단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갔을 때는 참 반갑게 맞아주고 교회로 초대했을 때 꺼리낌 없이 교회로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70% 이상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약 30년 후에는 교회의 70%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없으니 30년 후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없는 거죠. 신앙의 대물림이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그 땅에 거한 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죠. 우리나라가 여자 양궁 10연패를 했습니다. 10번 대회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1위를 뺏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양궁이라는 것이 그냥 뭐 쉽게 보면은 그냥 활을 당겨가지고 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막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막 폭풍이 치는 그런 와중에서도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바람의 방향을 잘 읽고 관역을 향해서 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선수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람을 쫓아서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맞서서 이 화살을 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교훈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어머니께서 빨래를 하실 때 보면은 하얀색 이 옷감들은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세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못 모르고 제 이 빨간색 티셔츠하고 하얀색 티셔츠하고 같이 빤 적이 있어요. 예쁘게 잘 이렇게 됐겠지 하고 열어봤는데
흰 티도 빨갛게 됐고 빨간색 티는 여전히 빨간색 티고,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색깔 옷이랑 하얀 옷이랑 같이 빨면 안 되는구나.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하고는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된 이방인들은 이전 세대의 풍속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웠지만 자신들의 신을 포기하지 않고 같이 섬겼고 이것이 관습이 되어 대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언약 백성이 이방의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으로 전락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조상들이 죽은 후에 일어났던 세대를 성경은 뭐라고 지칭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하죠. 그렇게 불린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신앙의 대물림은 단순히 신앙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상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지키고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모는 자녀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면 처음 간 곳은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하죠. 좀 위험한 곳을 갈수록 더욱더 가이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가이드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가이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복음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영향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더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받는다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서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지만 이후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달된 말씀이 부모들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대를 잇게 하는 훈련 방법이었어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서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자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걱정하며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32%가 자신의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서, 나에게 가장 큰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서 누구를 꼽았을까요? 어머니를 꼽았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에 영향을 끼쳐야 할 부모로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없던 시절에 말씀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언급드리지만 내가 말씀을 읽으면 자녀들도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지 않고 자녀들만 시키겠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면 자녀들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룩함이에요.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산을 물려주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죄악만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 죄악이 오늘까지 이어졌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까지 행하더라.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시길,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룩함이, 또한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참으로 험악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신앙의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솔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꼭 보고 바라보고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초등부 성경학교와 또 국내 단기 선교팀,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진행되며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무더운 여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수술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직도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우리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풍성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